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기타 장소에서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애전 성도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귀하신 섬김의 도리를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주신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죽기까지 주님을 섬기겠노라 다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 신령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20장 우리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법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구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니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시간에는 안전 교수님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나의 여호와 하나님, 높은 곳에서나 낮은 곳에서나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넘치게 흘려주신 은혜 속에서 제 자신은 오히려 당연하게 느끼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 더 크게 생각하며 살아온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한 순종보다 사람들 앞에서 높임받고 나에게 이득이 될 부정직한 불의에 다들 그렇게 하니까 하고 타협하며 동참하였습니다. 우리의 죄, 나의 죄가 피보다 붉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눈보다 희게 씻어내어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귀하게 세우신 이호섭 목사님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며 에지온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맡기신 청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호섭 목사님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찬양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사역팀, 예배를 돕는 간사님, 손길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발걸음 위에 또한 주님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인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기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또한 주님의 귀한 등불이 되어 이끌게 하옵소서. 나와 우리를 구원하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과 구약 시편 91장 1장 2절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고 나누어 기록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그가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에 등이 다른 돌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뭘 내세울 수 있으라. 시편 92편 2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눈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그가 너를 그의 뜻으로 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노아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울 때 보시는 천년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간에는 하늘연 성가대 배원 중 네 분이 나와서 특별 사진청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주는 나의 피난처여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400만 명을 넘고 30여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통계라고 하니 믿지 정말 믿기 힘든 숫자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최악의 상승세에서는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안감은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이제는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에 관한 불안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비포 코로나 BC와 이후 애프터 코로나 AC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워낙 시스템이 허술하니까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대충 살았는데 이제는 이것저것 갖추고 살다 보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불안감이 배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실제 이상으로 과도하게 불안해하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불안의 전파 현상은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다 불안하게 만들어 인간관계도 경제활동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코로나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 성인의 80%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기사도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불안의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화가 있습니다. 숲속에서 토끼가 잠을 자는데 나무에서 열매 한 개가 뚝 떨어졌습니다. 깜짝 놀란 토끼가 깨어나서 영문도 모른 채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던 다른 동물들이 덩달아 하나둘 달려갑니다. 급기야 호랑이도 달려갑니다. 한참 달리다가 지친 동물들이 숨을 가쁘게 쉬면서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왜 도망치는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우화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도미노 현상이라고 할까요? 연쇄 파급 효과라고 할까요? 지나치게 모두가 불안해하면 여기저기서 부정적인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본래 세상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사소한 사건이나 물건 하나가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증폭되면은 큰 사건으로 번질 수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이런 사실을 누누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건과 사고가 이것저것에서 계속 터지고 크고 작은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가는 사업의 미래가 불확실하여 불안합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가정마다 걱정이 큽니다. 몸에 조금만 이상한 느낌이 와도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죽음에 대한 불안감도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깨달은 바가 많지만은 그중 하나는 죽음은 가장 확실한 미래의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였어요. 백세 장수를 누리는 시대가 됐다고 하지만은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글쎄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인생 무상입니다. 오죽하면 성경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인생을 안개와 같다고 표현했겠습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앞으로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 기술이 진보한다 해도 이런 모습은 여전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선진국이라는 미국이나 유럽 등을 보면은 아무리 과학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은 별 수 없는 존재임을, 안개와 같은 존재임을 이번 코로나19가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불안의 시기를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생을 집 짓는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두 종류의 집이 나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리고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닥치면은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돼요. 집을 지을 때 기초가 매우 중요하지요. 반석 위에 지으면 기초가 아주 든든합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와도 끄떡없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런 기초가 없는 집입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음. 이스라엘이 위치한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은 집을 육중하게 짓지 않았습니다. 건기에는 심지어 강바닥 위에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그러다가 비가 오면 갑자기 물이 차올라 집은 와르르 하고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잘 해요. 기초가 없는 인생은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치면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인생의 폭풍우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기초공사를 소홀히 했다가 나중에 가서 그럴 줄 몰랐다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비, 홍수, 바람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인생의 갖가지 문제와 시련들이, 예를 들어 보면은 질병, 사업의 실패, 인간관계의 문제 등등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계속 몰아치며 닥쳐옵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음. 특정한 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 평시에 대비하는 것뿐이에요. 유비무환임. 유비무환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찾아와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작은 시련이 와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으로 준비하며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평소에 바른 신앙을 기초로 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초를 튼튼히 하면 어떤 난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들고 사냐는 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물이나 권세 등을 믿지 마세요. 그러면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나 권세는 사소한 인생살이를 조금 편리하게 만들어줄지는 몰라도 인생 자체를 책임지고 지켜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큰 시련이 닥치고 불치의 병이 걸리고 죽음이 다가오면 그런 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튼튼한 기초는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은 인생을 건축에 비유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을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튼튼한 인생의 터는 곧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떠받쳐주는 든든한 기초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평소에 그분을 믿고 확신하는 신앙은 불안한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2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번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찾아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걱정과 고난이 없는 평안한 피난처를 찾는 데 급급합니다. 재물로 성을 쌓으려는 사람, 권력의 울타리를 만드는 사람 등등 각약의 방법으로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이 닥쳐올 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라. 번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전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에 떠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은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까? 사울이 생명을 위협하자 피해서 망명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괴롭고 속으로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반석으로 믿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불안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고 최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불안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느 곳이든지 불안한 지대를 안전한 반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지연 믿음의 식구 여러분,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깨어 평상시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의 시기를 살아가는 신령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날개 아래서 험한 세상을 이기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애지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 궁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적 평화를 잃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처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소속되어 섬기는 애전 믿음의 재단이 격려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이시요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환영과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중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우리 애전 믿음의 식구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희가 6월 첫 주 6월 7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요즘
갑자기 또 코로나 확진세가 있어서 한두 주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와 또 온라인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 링크는 매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달의 기도 제목,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의 가운데 있는 우리 학교와 재단에 소속된 모든 기관, 또 재단에 소속된 모든 세종인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꼭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생활과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내세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주의 이름을 드러내며 신령한 은혜로 날마다 주를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불안하다 해도 우리만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요새요, 또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주님을 확신하며 이제 예배를 마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형제자매, 저들의 모든 발행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며 소속되어 섬기는 애지연교회와 재단 내 모든 기관과 또한 함께 일하는 모든 세정인들을 위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남북한 7,500만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